13절서부터 읽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952페이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못 찾았어요? 몇 장이요? 7장 14절이요.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오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에 아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울모와 금을 갖고 손이 보송 같은 여인 사람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느뇨.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사려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하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올무와 덫을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이 우리 말씀 찬양 교회 위에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기 26절에는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 말씀이 마음이 올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금을 역할하잖아요. 내 마음이 올무 역할하고. 그리고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에 상대방이 감동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속성의 입맛에 맞추라는 얘기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감동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의의가 비판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옳마 덫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옳마 덫은 말이 없다고 옳마 덫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말은 없어도 옳마 덫에 누군가의 마음의 옳마 덫에 내가 걸려 있으면 언젠가는 그게 나와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옳모는 덫은 용서가 없어요. 왜? 덫을 왜 놨겠어요? 올무를 왜 놨겠어요? 잡으려고 놓은 거예요. 짐승도 잡으려면 덫을 놓고 올무를 놓잖아요. 근데 사람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요) 여기 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는 뭐냐면 사망의 법이 뭐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속에 있는 양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이겨먹을 자는 없어요. 죄의 법을 이겨먹을 자는 없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이 쏘잖아요. 내 비호에 안 맞아도 그건 육으로 사용하는 거고 성령으로 사용하는 건 체크하는 거지요. 체크. 아 저건 아닌데 응? 체크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응?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야 돼. 내 비호에 아 내가 지금 꼬인 것이 말씀에 꼬였느냐. 말씀이 저를 꼬고 있느냐. 내 속성에 비호 안 맞아서 그걸 사용하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소리는 양심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니라. 결국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양심이 없는 곳에는 죄가 죄로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그랬어요.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것은 율법에도 맞지 않아. 손이 포승 같은 손은 그 손을 가진 사람은 법에 잘못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비유에 안 맞은 것, 내 속성에 맞지 아니하는 것, 그런 열매를 보고 내 마음이 포승과 같아. 그걸 탁 천당 잡고 있는 거예요. 올무와 덫처럼. 예? 그리고 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아요.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것을 목말라 하는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지 손이 포승 같은 여인 그런 속에서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임금은 그런 속에 있어요. 에스겔서 어디 몇 장인가 뚜렷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갯벌과 또 뭐라고 그랬지? 진벌과 갯벌은 소생함이 없다 그랬어요. 진벌과 갯벌은 소생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은 악의 도구로 타고난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고치지 않아요.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니까 타고나기를 진버리고 개버리니까 소생함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말씀이나 전도서 7장 26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 말씀, 이것을 가능하면 이것을 꼭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올무와 덫이 돼서는 안 돼요. 율법이 있으니까 법 아래 있을 때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내 속성이 시키는 대로. 근데 율법도 내 속의 양심도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지요. 말씀으로 다스리지요. 그러니까 올무와 덫이 안 돼요. 기억은 하되 무엇과 같으냐면 누구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 죄가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교육받았잖아요. 물질로도, 뭘로도? 예물로도, 물질로도 사함이 없다. 그 가정에는. 왜?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장 밑에서 성장했는데 사무엘은 저렇게 죄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하고 배웠어요. 버릴 것 배웠지 그걸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본 것을 자기가 행하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하는 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본 것 들은 것 그거 행하는데 말씀 받은 자는 보고 들은 걸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걸르지요. 말씀으로 걸러가지고 아버지 말씀만 우리가 행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심령들은 올무와 덫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여자의 뭐라고 그랬죠? 온여울에 설이 내린다고 하는 거? 그 전말이 뭐예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여울에도 설이 내린다. 온여울에도 설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설이 내리는 게 무척 그 능력인 줄 알았잖아, 우리는. 예? 근데 양심 역사 하는 사람이 악한 사자도 있고 선한 사자도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악을 품고 악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내려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올무와 덫을 피해 살아간다고 하는 거지. 피해 살아가는 것과 그냥 그걸 무시해버리고 누가 나에 대해서 한을 품고 있는지 소리가 나도 아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소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응답을 잘해 주겠어. 근데 그 성령으로 능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거 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어둠이 나눠져 나가지 아니한 빛. 에?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도 하고 빛의 역사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사람에게 걸려서도 안 돼요. 뭐예요? 기부한 사람들이. 기부한 사람들 올무와 덫에 누가 걸렸어요? 사울 왕이 걸렸잖아요. 사울 왕이 처신을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을 다 메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에? 그런 데는 관심이 없다니까. 현대 교인들이. 현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기근이 왔잖아요. 비가 안 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 기도해야 그것도 알아.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이 온 것을
기부한 사람들이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을 품고 있는 걸 기부한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우리 업에, 이 나라의 업에 축복을 하겠느냐.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겠느냐. 섞고 사는 물이라도 걸리는 것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울왕의 후손들을 다 우리한테 우리 사람한테 다 내어주세요. 내어달라고 그랬어요. 무비보셋 한 사람만 재놓고 다 내어줬잖아요. 다윗이. 그러고 나니까 비가 안 오던 그 땅에 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게 올무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게 올무와 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고 상대방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 주로 주사가 있는 남편들이 아내가 병 안 드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시중에 막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학대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잖아요. 병이 안 들으면 그거 이상한 거야. 그런 것도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그러니까 너희는 누워서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부요한 자를 누워서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저주하면은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떠난 그것은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요. 삼각관계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너무너무 경우도 없이 아주 처신을 하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지는 못했고 어둠이 비수 하나님이 선택해 주긴 줬는데 어둠이 나눠져 나가지 아니하는 그 단계에 우리가 세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낮에는 말 안 해. 이 교제할 때는 넉넉해. 그렇게 하면 보이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육받기를. 그런데 내 속의 본능은 그거 용납을 못해. 내 속에 있는 본능은 고요한 중에 누워서 그 얼마나 피곤해요. 몇 시간 수면도 하지 못하고 막 장사할 때인데 피곤하면 얼른 잠이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성은 화살이 돼가지고 그 형제를 향해서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탁 화살을 꽂고 돌아와. 하나 꽂아서도 직석이 안 풀려. 그래서 돌아왔다가 또 화살이 돼서 3번을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3번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엄마야 내 속에서 독이 나갔잖아.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서 독이 나갔네.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속에서 독이 나갔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이제 의식한 거예요. 네? 기도하다 보니까 몸부림한 거지. 그 피곤한 중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은 안 오고 씨름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나 좀 답 좀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답 좀 주세요. 답 좀 주세요. 그냥 목말라서 아주 애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도 50% 60%밖에 못 깨달았어. 그때도 완전히 깨달은 거 아니야. 근데 날이 갈수록 요게 본성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본성을 죽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이거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 몸부림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면 하나님 그걸 응답이 빨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고 해도 허허 대고 이 가슴이 허허요. 무조건 허허요. 저 사람이 안 됐고 불쌍한 것은 있는데 나는 허허요. 허허. 안 됐고 국률이 여기나. 요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내가 죽어야 돼. 내 속에 있는 거.
나를 괴롭히고 남 괴롭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건. 용납을 안 해. 내 비유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때가 안 돼서 그렇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상황이 불리하니까 안 나오지, 상황이 주어지면 그건 언제라도 나와요. 사극 봐도 우리가 그거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거 봐야 돼. 보고 그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 다른 건 볼 것도 없지만 뭐 간접적으로 교훈해 주는 것이 텔레비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심령이 다 혼잡하고 혼미하고 그런 것만 주지. 그러니까 이래도 허 저래도 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바보로 하는 거지. 쓸개도 없는 건 줄 아는 거지요. 근데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는 집사가 있었는데 출근만 하면은 조회 시간에 관리하는 자가 그 교육하는 담당 직원이 뭐랬냐면 여기다가 간쓸개 여기다 다 지금 내놓으라고 그거부터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지고 왔냐? 퇴근 시간에 이거 가져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퇴근 시간에. 장사하면서 판매원이 소가지 떨면 안 되잖아. 넉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가지를 여기다 다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길들여져 갖고 그 조미경 씨는 아주 성격이 아주 좋아요. 예뻐요. 걔는 그렇게도 훈련을 받았더라고. 근데 그거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걔는 직장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받았지만 직장마다 그 훈련 다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물만 들어가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남을 해하고 죽이는 일에까지 온 가정을 그냥 한 가정을 파괴하는 데까지도 서슴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사람은 나와 관계된 생명들에게 홍보해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홍보해야 돼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의식이 없잖아요. 남의 남편을 뺏었어도 죄의식이 없어. 나는 승리한 자요. 너는 바보 같으니까 뺏겼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 소견대로 예수를 믿어 지 마음대로. 예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요. 자기 소견대로 믿는 시대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경우도 없어. 그러니까 텔레비에 보면 벌써 이 어린아이들이 텔레비에 보고 안 사는,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워주고 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옳은 길이 무엇인지 그른 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있는 한 사람이 천을 만을 깨울 수 있는 그 조건을 하나님이 다 원하는 자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예수님한테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아야 돼. 그 빚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부담을 안고 살았잖아요. 내가 내 종족들에게 증거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빚진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그 사랑을 묻어두고 산다고 하면 이것이 죄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랬어요.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에 쉬는 것도 죄로 알았다고 한다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사랑을 덮어두고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언어로, 인격으로, 썩어질 양식으로, 무엇으로든 우리에게 있는 건 무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무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정말 생명과도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저기보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나를 택해 줬다고 하는 것이 택함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에 굴레를 쓰지 아니하는 거, 감정에 굴레를 쓰지 아니하는 거. 남편은 아내가 굴레고 아내는 남편이 굴레인 것처럼 말씀에 우리에게 굴레가 돼야 돼. 쓸데없는 말 가능하면 하지 아니하도록 뱉어놓은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내 언어를 다스려 주소서, 앉고 서는 거 감찰하여 주소서, 저희와 같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저희와 너희를 가르쳤어요. 택한 자는 너희고 저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교훈 밖에 있는 사람을 저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건 제가 충정로 살 때 그 바쁜 중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그냥 빨딱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뭐라 할까, 물이 그냥 하늘에서 이슬 같은 물이 내 가슴에 채워지는데 너무 벅차가지고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하고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감사를 올릴 때가 있었어요.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를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 어째서 성경만 읽으라고 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느냐고, 하나님 쏠 데도 없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로는 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그냥 교회만 가면은 기도도 안 시켜. 이상한 영 받았다고 기도도 안 시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집에 오려면 집 부근에 있는 사람들도 나하고 오면은 남다른 소리를 듣고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데 주동자들이 빤히 보고 있으니까 다른 길로 가요. 나하고 같이 간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 그들을 의식해. 근데 그들이 자기네 살림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권세가 있더라고. 다 그 눈치를 보더라고. 그 사람의 눈에 벗어나지 않아야 천국 가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집에 오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만날 때가 있어.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주동자들이 어디를 간다거나 어디 화장실을 간다거나 어디 예배 끝나고 그러면 얼른 와서 몰래 인사를 해. 그들 몰래. 알면 뭐가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몰래 인사를. 아유 집사님 보고 싶었어 이러고 손을 막 끌어안고. 그것도 잠깐 해야 돼. 들킬까봐. 그래서 전향받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나한테 붙여져 갖고 이제 하나하나 균형 잡혀가니까 그 집사를 불러다 놓고 저 요 집사한테 붙어서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빌어먹으라고. 다른 데 가서 빌어먹으라 이거야. 나한테 붙어 있지 말고. 그래서 떨어뜨려 놓더라고. 그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영하고는 틀리지. 영이 다른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그 영과 내가 인도받는 그 영은 같지 않습니다. 네, 그랬더니 알긴 아는 거면 이래. 알긴 아는 거면 이래. 아유,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열매를 보아 알아라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수가 없다. 난 그 말씀에 얼마나 그냥 시원하게 답을 얻었는지.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냐. 그러니까 골라서 사람도 새겨야 된다고 하는 거. 아무나
전도의 대상 계획 놓고는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이랬는데도 그 말씀에 권면에 어떤 반응이 좋은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외면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 다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외면해라. 형제와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렇게 증거한 것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